찬양 사역자 가운데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 시절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랑하는 딸 오뉴가 희귀병 MND의 수용차 뇌염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무려 2달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아버지의 기도로 예수님 부르면서 아이가 깨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죄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인하여 내가 다시 사네.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한국을 나오면서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기려고 다 포기하고 왔다고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애가, 가장 힘들 때 태어난 애가 우리 온유였거든요. 예, 9년이잖아요. 그 태어났거든요. 모든 것이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저 침대에 놓준다. 왜 내 딸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조차가 그 딸아이의 얼굴에 피투성이 된 그 딸아이의 얼굴과 내 손가락 위에 있는 그 치아를 보면서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귀에 어떤 음성이 쑥 지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음성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 48년 동안 살면서 가장 내가 많이 말했던 말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눈물 되어 적시네. 내 마음 내 아픔 주가 만져 주네. 주님의 사랑이 눈물 되어 예수님? 아멘. 주가 만져 주네. 내 삶 속에 주님 없어 주신 예수를 통해 나 거뜬히 일어나네. 예수님 내 사랑자.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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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이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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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에요, 기적.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선한 목자 예수를 나의 피난처 예수를 나의 위로자 예수를 우리는 온유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2달 동안 무식 중에 있던 아이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깨어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지금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한 어머니의 기도로 그의 딸이 치료를 받는 수로베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우상 숭배에 심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어둠에 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바로 헬라의 종교적인 전통과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습성에 젖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도 고치기 힘든 질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괴성을 지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던 두루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 또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가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방여인이었지만 딸을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못할 행동은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자기 동네에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치료한다고 할 때에 그는 달려들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요청할 때에 뜻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원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절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그것을 바로 다른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의 느낌과 감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개라고 취급을 해요. 여러분,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바로 개라고 취급을 해요. 바로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치료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멸의 순간 속에서 이 여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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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개라고 말하는 건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대답 앞에 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를 해도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그리고 이 딸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 강렬한 소원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딸을 치료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지 그런 기대가 없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 바라는 것들이 분명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갔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길도 없는 광야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죠.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남북정상회담이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민족적 소원이 있어야 돼. 이 한반도의 전쟁의 소문이 이제 떠나가고 이 평화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도록,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칼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사의 완성을 위해서 뜨거운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주시는 것, 새로운 땅에 가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교회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갑니다마는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잖아요. 빨리 해서 우리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 건축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뜨거워지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고 열정을 다해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정을 당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딸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절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박하면 다 내려놔요. 절박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절박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의학적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자기가 눕는 소변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요로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느냐고요. 또 졸다가 목사님이 말했다고 집에 가서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분명한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돼. 근데 가서 주님 주세요, 안 주면 할 수 없지 그러는 분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력, 예수님 외에는 다해안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대 없이 하나님 믿으면 절대적으로 응답 없어요. 끝장 토론을 하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야 돼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빵을 뜯어서 입에 넣으니까는 강아지가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또 뜯으니까 그 손끝을 따라가더니 또 빵을 쳐다보고.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빵을 뜯어 먹으니까 강아지가 앉아있다가 이 루터의 입을 쳐다봤다가 또 먹은 다음에 손이 빵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또 빵을 쳐다보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먹고 싶구나 너도. 그러고서 한 덩어리 띄워주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말틴 루터가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빵을 먹고 싶을 때는 끊임없이 주인의 움직임을 쳐다보고, 빵이 입술로 가면 입 쳐다보고, 손끝이 빵으로 가면 빵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은 빵을 주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누구 쳐다보면 돼요? 주님 쳐다보면 응답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샘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 안에서 교회적으로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 교인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현장이 어수선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완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치는 꿈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고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고난을 자초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살기 위해 살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셔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자기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그 말에 자기는 관계없어요. 왜? 자신의 목표는 딸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상실한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면 그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벌렸는지, 어떻게 쓰려고 보는지 분명히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공부, 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단순히 내가 많이 배우겠다.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생각해 볼 때 그 목표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는 무의미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딸,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간절한 열망 가운데서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개 취급을 당해도 아랑곳 없어요. 간절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망을 가지고 나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나갈 때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를 이겨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뜻밖의 거절을 당하잖아요. 예?
근데 거절을 당하면서도 아주 모욕적인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자존심이 뭉개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날 때에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이. 다시 한번 볼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놀랍게도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개라고 말을 해. 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흥분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누구는 떡을 주고 누구는 부스러기도 못 먹는 개로 취급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을 시험한 거예요. 만약 차별을 하셨더라면 끝내 고쳐주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끝까지 믿어 주님 앞에 달려드는 이 여인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어떠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마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시험을 봐요.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마귀를 통한 테스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과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잘 통과했어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딸을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한순간에 믿음의 위기가 오죠.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온 그를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계속 매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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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분명 그 예수님은 인정해요.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도 넘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사야 60장부터 62장에 가보면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은 이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원하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러나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에게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환경이 다른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간 복음이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중심적이었던 유럽의 젊은이들이 70% 정도가 바로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50% 정도의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지만은 넘어서 이방인인 우리 같은 존재, 개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1000번 100번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떡덩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하리에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다 남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부스러기 받아서 뭐 할까? 좀 생각해 보세요. 떡덩어리를 먹으면 배부르지만 거기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 조금 먹어서 그거 뭐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가르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현실 속에 얼마나 무수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로보르게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으면 그것 갖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믿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선포만 하셔도 귀신들의 존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선포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신 권세 앞에 귀신들도 굴복하고 쫓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의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귀신의 존재보다 한없이 크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딸과 함께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 해결받아요.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57장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입니까? 믿음이 온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천당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것을 이루어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라고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세상 살다가 그냥 천당 가는 것이 믿음이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무엇을 쓰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써놓는 것은 누가 써놓는 거예요? 내가 써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하얀 백지수표 준 거예요. 그냥 여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믿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 어떤 것들을?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피곤하셨는지 예배 시간에 좀 눈 감고 들으시더라고. 근데 나가면서 뭐라면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짬짬이 주무시면서 들은 것도 부스러기 은혜도 크더라고. 예? 부스러기 은혜도 커요. 그러니까 눈 뜨고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예? 아멘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이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셔서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도 그거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에 자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